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시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멸망당하는 이야기이면서 이 오므리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심판받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기원전 840년경입니다. 기원전 930년에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지만 그의 아들 세대에서 오므리 장군에 의해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오므리 왕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그리고 여호람 이렇게 3대째 왕위를 이어오다가 여호람이 그의 휘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므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지 한 90년 정도가 지났을 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후 장군이 여호람 왕 일가를 죽이며 이제 쿠데타를 진행해가는 장면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여호람 왕이 이제 예후 휘하의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그 여호람 왕의 어머니였던 이세벨 왕비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로함 가까운 구르비 딸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왜 북이스라엘의 아합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기에 남유다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북이스라엘 예후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질 않을 겁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과 간에 있었던 이 친족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부인이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달랴라는 여인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는 천암과 매제 사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아람과의 전쟁 중에 부상당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지금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천암인 여호람 왕을 문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북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 여호람 왕을 죽이고 문병을 왔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9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예후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문명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후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죽임을 당해야 됐으니 얼마나 재수가 없는 사람입니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희박하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쿠데타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하여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예후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심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남유다 아하시아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것일까? 위에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아하시아는 악한 이세벨 왕비의 사위입니다. 또한 추후에 배우겠지만 아하시아 왕의 부인은 이 아달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참으로 악랄한 여인입니다. 자신의 어머니인 이세벨을 못지않는 아주 악랄한 여인으로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의 왕가를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들들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 되고 싶어가지고. 아주 무서운 여인이죠. 아하시아 왕이 이 받게 된 심판은 악의 세력과 결탁한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아하시아가 심판받은 걸 보면서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 하지만 여전히 선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곳곳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조금만 애를 쓰면 선하고 신실한 분들과 얼마든지 관계를 맺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 역시 대부분이 악한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악한 석양이 많을수록 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자 합니다. 마치 이 자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석이 있게 되면 누군가가 그 악한 마음속에 악한 자석이 있는 상관은 소 딱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나의 인간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점검해보고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들이 있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물론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악을 멀리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악한 사람을 멀리함으로 악이 내 삶에 침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분명 북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다윗성에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북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아하시아 왕을 죽였기에 아하시아의 시체가 북이스라엘 땅에 있을 것 같은데 남유다의 다윗성에 안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하시아 왕이 악의 세력과 결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북이스라엘 땅에서 급사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남유다의 다윗성에 시신이 안치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은혜를 일종의 은혜를 받는 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이 이유에 대해 역대상 2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아하시아가 분명 북이스라엘 땅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남유다의 다윗성의 왕의 묘실들에 안치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하시아는 아버지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내 자식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매 순간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 내 자식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선한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여부가 상당 부분 부모인 나에게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는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에 대한 그 심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은 그야말로 악의 화신입니다. 예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여호람 왕을 죽이고 이어서 이제 그 여호람 왕의 어미이죠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 이세벨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예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세벨에게 가는데 성경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예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 왕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어서 예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다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화장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세벨은 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이 모습은 무슨 괴기 영화나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악한 사람이,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사람이 이제 뭐 죽음을 앞두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모습, 혹은 무슨 최후의 발악을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세벨은 정상인의 상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교활하고 악독한 성경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세벨 왕비가 있는 곳에 도달한 예후 장군은 이세벨 왕비가 있는 성안을 향해 외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이세벨의 시중을 들고 있던 내시 2명이 이세벨을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자, 이세벨이 누구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자신의 최측근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최측근, 자신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자신을 돌보주던 내시들에 의해 성 밖으로 던짐을 당하게 될 때 이세벨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불과 몇 분 전까지 자신의 말이라면 죽는 신유까지 했던 신하들인데 한순간에 돌변하여 자신을 성 밖으로 던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가 들지 않았을까요? 인생 헛살았다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여인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세벨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도 버림받음을 당해야 되는 이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세벨 왕비가 당해야 했던 이 저주는 여기서 끝이 나질 않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성 밖으로 던져서 떨어져 죽게 되는데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 밖에 있던 들깨들이 몰려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봤더니 두골과 발과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해골하고 손하고 발만 남아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호령했던 이세벨의 왕비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스라 우상을 북이스라엘에 만연하게 했던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세벨이 성 밖으로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되고 들깨가 몰려와 그녀의 시체를 다 뜯어먹은 곳이 나봇의 포도원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하여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이 있었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합 왕이 이곳에 왔다가 이 포도원을 보고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팔라고 말하죠. 그런데 나봇이 이 포도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이 거절에 아합 왕이 이제 끙끙 앓게 되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세벨이 거짓 음모를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나봇을 죽일 때 또 아주 잔인하게 죽이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인데 이 구절은 아합 왕에게 해주는 예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엘리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는 이세벨 왕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게 된다라고 그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예언 그대로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어치웁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의 시체가 성 밖으로 던져지고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악한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혹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악한 일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해야 되고 나의 악한 말과 악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옛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해줬던 경고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인생은 기회입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선을 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하는데 이 아하시아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아하시아와 관련해 또 한 가지 배우는 것은 나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 내 자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내 자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제 이세벨과 관련해서인데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고 싶을 때마다 나의 악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 같은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기한을 주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하루라는 기회를 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삶이 기회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기회임을, 선을 쌓아가는 기회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